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오늘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있고 질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행복이 넘쳐나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발을 땅으로 디디고 살아간다고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셔서 주신 은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셨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기도했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컴퓨터가 또 안 켜지네요. 이거 원고를 봐야 되는데 우리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또 오늘 50% 됐습니다, 30% 됐습니다 이러고 컴퓨터 원고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 부목사님들 원고를 좀 하나 뽑아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교 원고를 좀 하나 프린트된 거 좀 하나 된 거 같네요. 우리가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원고가 도착하는 순간에 컴퓨터도 살아났습니다. 예.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일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 요셉 이야기가 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요셉 이야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복하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형제 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3, 4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제의 상봉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살의 나이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11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2년 동안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30살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의 때에 요셉이 37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3년, 4년 정도 흉년이 지났을 때 형제들이 만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풍년이 오래 들면은요, 그 뒤에 흉년이 들어도 1, 2년은 있는 곡식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3년이나 4년쯤 지나게 되면 곡식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마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3년이나 혹은 4년쯤 지난 후에 일이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갓 마흔이나 갓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들어서 중간쯤 와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애굽 땅에만 든 것이 아니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왔습니다. 당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무려 70명이나 되었는데 그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는 식량이 넉넉해서 식량을 판다고 하니 너희들이 가서 식량을 사오너라. 그러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같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헤브론에서 이집트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10km씩 천천히 걸으면 10km씩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가 헤브론에서 애굽까지의 거리였었습니다. 70명이 먹을 식량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식량을 구해와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은 막내 아들을 함께 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23, 4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그 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막내 아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렇게 해서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곳이 마침 애굽의 총리가 와 있는 그런 창고였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17살에 자기들이 팔아버렸어요. 이제 40이 넘었어요. 어엿한 중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습이 많이 변했을 거라는 거죠. 또 이제 애굽의 풍습하고 그 히브리 민족의 풍습이 좀 달라요.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깎았다고 그러고 히브리 민족은 수염을 길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애굽식으로 수염도 밀고 옷도 애굽식으로 입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얼굴을 들지 못한 겁니다. 힐끗 한번 보고 형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총리가 요셉인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태도를 꿈엔들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라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형들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면서 자기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죠. 12명으로 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 아이가 오래전에 없어졌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어서 10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10명만 왔습니다. 10명씩이나 온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다 감옥에 쳐넣을 것이니까 한 명만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진정성을 믿겠다.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3일 뒤에 요셉의 형들을 꺼내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들 다 옥에 가두지 않고 한 명만 옥에 가두겠고 너희들은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한 명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형들이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닌데 의심 많은 이상한 총리를 만나서 우리가 죄값을 받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뉘우치는 장면이 본문 이제 42장에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만 바라보지 말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그때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애굽으로 식량을 살아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애굽에는요 식량을 판매하는 곳이 수십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넓은 곳에 식량을 파는 곳이 한 군데만 있으면 어떻게 백성들이 식량을 골고루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식량을 파는 곳이 수십 군데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간 곳에 총지가 올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총리가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형들을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10만 분의 1, 20만 분의 1이나 될까요? 그런 확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은 굉장히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하필이면 이럴 때 저런 이상한 총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수 되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수가 없어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초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간에 딱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가 왜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우연치고는 참 신기한 우연이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그 기쁨 그리고 그 만남을 디자인하시고 그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되는 찬송이에요? 그렇게 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시라고 그래요. 아일랜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화면에 뜨는 저 분이신데, 사랑하는 여인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사랑하는 여인이요, 결혼식 하루 전날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아주 마음 아픈 신용 좀 한번 해보세요. 남의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식 하루를 앞두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스크리븐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스크리븐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데려가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려고 했더라면 나와 만나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결혼식 한 달 전에만 데리고 가셨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스크리븐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자기의 조국을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 가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운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옆집에서 통곡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심하게, 하도 슬픈 통곡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까 젊은 부부였었는데 가정에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젊은 부부가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살아갔는데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부모님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떤 위로가,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스크리븐은 그들의 손을 꼭 잡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또 울어주고 또 울어주고. 그러자 이 젊은 부부가 물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냐고. 어떻게 우리가 울어줄 수 있느냐고. 스크리븐이 이야기하면 저도 오래전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했던 그 여인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했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압니다. 당신들의 고통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주고 위로받고, 위로받고 위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스크리브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불평과 원망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마음속에 점차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지,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 위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싸매지고 치료가 된 후에 그가 쓴 기도문이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릴까. 근심 걱정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눈물의 고백, 그의 눈물의 고백. 여러분, 우연히 내가 그 아픔, 우연히 내가 그 손해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이 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연뿐이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연이 존재하지. 두 번째,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는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지은 죄요, 형들 잊으려고 애를 썼고 잊혀져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요, 하나님만 잊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탄이 그 죄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라.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 장소로 옮겨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그들의 목덜미를, 그들의 발꿈치를 꽉 잡은 것이라. 여러분, 죄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죄는 세월이 지나도 그 죄는 죽은 것이 아니고요,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덮치는 것이라. 보세요, 24년이 지났어요. 충년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이고요, 만약 흉년이 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방법일지라도 그들의 죄는 드러나고야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절 사소한 죄일지라도,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붙들고 늘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게 하실 거,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의 추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나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죄는 언젠가는 우리를 따라와서 죄값을 치르고야 말게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사함받지 아니하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목덜미를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불리는 연극 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햄릿이라고 하는 연극은 덴마크 왕국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덴마크에 한 왕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어느 날. 그때 이제 햄릿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자, 죽은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햄릿이라고 하는 왕자가 아주 어릴 때였었습니다. 갑자기 왕이 죽자 그의 동생이, 햄릿의 삼촌이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어머니와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와 왕이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햄릿의 어머니와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햄릿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난 후에 햄릿이 커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요.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는 독살되었다. 지금 왕이고 너의 삼촌이었던 클로디스가 내가 자고 있는데 귀에다가 독극물을 부어서 나를 죽게 했다. 나의 원수를 좀 갚아다오.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꿈에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햄릿에게.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버려야 될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햄릿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 놓고 아주 옛날 어느 왕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처럼 꾸며서 형이 동생을 독살하고 형수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야기를 연극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연극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 하면서 연극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의 얼굴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 클라우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스는 연극이 끝나기 전에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자기의 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 햄릿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클라우디스 삼촌이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왕은 햄릿이 눈치를 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햄릿을 죽이려고 하고 영국으로 보내요. 그리고 암살자들을 보내서 햄릿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햄릿의 손에 암살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햄릿이 이제 다시 덴마크로 돌아와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실수로 그의 신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싸움을 하다가 다 죽는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햄릿도 죽고 클라우디스도 죽고 그의 어머니도 죽고 신하들도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보다 이야기를 더 잘 들으시는 거. 다 죽고 끝나요. 셰익스피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권력을 탐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의 비극을 말하고 있는 것.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천륜도, 그런 욕심이 천륜도 인륜도 사랑도 다 버리고 권력을 향하여서 달려드는 이런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비극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셰익스피어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연기에서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클라우디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햄릿도 진감인가해요. 그렇잖아요. 잊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연극을 보면서 그 죄가 그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뜨끔뜨끔하고 얼굴이 꺼멓게 변하는 게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요 언젠가 나타나서요 우리의 목덜미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오래된 일이고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 우리를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라.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눈에 형들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으로 몰아가. 왜 그럴까? 왜 감옥에 놓고 나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할까? 요셉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의 마음속에 아직 형들을 향한 미움이 남아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서 복수하려고 했다면 요셉이 그 자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게 누구십니까? 형님들 아니십니까? 고개를 들어보시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보십시오. 내가 죽은 줄로 아셨죠? 딱 걸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리를 틀든지 이빨을 뽑든지 머리칼을 뽑아버리든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끝까지 자기를 숨겨요. 정탐꾼들은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두고 3일 뒤에 풀어주고 한 명 인질로 잡아두고 형들에게 식량을 주어서 자기의 땅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도대체 뭐 요셉이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뭐냐 하면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형들 다 이미 용서했지만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형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해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뭐냐 하면 억울해하면서 세상을 한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항변합니다. 내가 그렇게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게 왜 암이냐고, 의사들 뭐 하고 있었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몇 달 지난 후에 다시 그분을 만나면 많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에이,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잊지도 않은 전생을 이야기해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라고. 여러분, 전생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전생은 없어요.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라. 원망하고 억울해하다가 시간을 흘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라.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도 억울한 일을 당해보았거든요. 억울하게 팔려고 옥살이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의 시간을 준 것이라.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의도한 대로 형들이 회개하잖아요. 21절 보실래요? 화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비로소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뭐겠어요?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루벤이 말합니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상한 총리 만났네. 처음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 의심하지? 저 총리 이상해. 그러나 3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자기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리고 불려나왔을 때 이것은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형들이 요셉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을 인질로 삼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팔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았는가, 해코지 않았는가 알고 싶었던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용서라는 것하고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시, 용서, 신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면 신뢰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막 친구가 급하고 수면 없는 모습으로 달려와가지고 조금 얼마를 할까? 3천만 원 할까? 5천만 원. 1후배에는 3천만 원 있고 2후배에는 5천만 원 했거든요. 반대인가 그랬거든요. 얼마를 빌려달라고 해볼까요? 한 3천만 원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지 하지 않고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친구야 3천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서 이때 하는 이야기 딱 한 달만 쓸게. 얼마만? 친한 친구가 하도 애원하게 1,000만 원 해줬어요. 적금, 1,000만 원, 뭐 3천만 원 어디 있어요? 적금 깨고 현비 서비스 받고 빚내서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얼굴도 볼 수 없어. 전화했더니요, 전화번호도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친구가 미워진 거예요. 3개월, 4개월이 지나자 친구에게 빌려주느라고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이 자기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간신히 빚을 갚았어요. 무지무지 쪼들리게 살았어. 그 친구가 얼마나 미운지 길에서 만나면 한 방울 날려주고 싶은 양 그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돈거래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교회 돈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받을 생각하면 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빌려주고 받았어요? 돈거래 하지 마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 친구가 막 얼굴에 떠오르는 거예요.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 친구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부탁드려요. 돈거래 하지 마세요. 성가대만 했나 봐.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돈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직 급했으면 요즘 금융 서비스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찾아오겠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몇 달을 지내다가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이렇게 미운 마음 가지고 있는 건 나에게 손해구나. 주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얼마나 급해서 그랬을까. 못 나타날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나를 찾아왔으니 고마운 것 아닌가. 용서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1년쯤 지난 다음에 친구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노라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한 친구야. 내가 미웠다. 몇 달 동안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참 힘들어서 네가 미웠어.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이미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 친구야, 이제 바른 삶 살자.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움을 주며 살자.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게 손 붙들고 기도까지 해줬어요. 완전히 용서하는 거. 그랬더니 한 달 뒤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번에는 1,000만 원만 빌려달래. 이번에 딱 일주일만 쓰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친구 믿을 수 있어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와 신뢰는 별개의 것이라. 이미 용서했지만 그를 신뢰할 수는 없는,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한 신뢰 이제부터 다시 쌓아가야 되는 것이라. 요셉 형들 틀림없이 용서했어요. 그러나 형들 아직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잘해주고 있는가, 해코지를 하지 않았는가, 베냐민 살아있는가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를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뒤로게 한 것이라. 참 요셉의 지혜, 아니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권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섭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역사하셨던 주님,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적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은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래야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게 되는, 요셉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했지만 신뢰하지 못해서 그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기회를 주는 그 마음, 지혜를 배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품으셔서 우리 요셉처럼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고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죄의 그루터기가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은총을 배우게 하셔서 요셉의 승리, 요셉의 자비, 요셉의 은총을 맛보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믿음 주시고 성숙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